목소리로 31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뻤던 날이 언젠가 생각했더니 모든 세계를 만들어 놓고 오늘도 살피시고 또 보시고 창조한 그 세계를 보시고 또 인간들도 만들어 놓고 심히 오늘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는 중에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좋을 날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의 세계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오늘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오늘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오늘 말씀까지 7번을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오늘은 보시니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 같은데요, 이거는 조사하다, 살피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라,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제일 기뻤을 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는 모든 만물 그 피조물을 만드시고 오늘 이 성경 이 창세기 안에는 창조의 세계와 최초의 가정, 또 죄의 시작과 하나님의 계시, 또 동족의 발전, 선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언약의 약속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게 기록한 그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심이라는 것은 아주 위대하다, 강하다, 아주 대단히 좋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대단히 좋았다. 그러니까 기뻐했다 이 말이죠.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까지는 이 법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즉 어떤 법이 있었냐? 그냥 선악과 먹지 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마. 이 말 한마디 하셨어. 근데 그거를 이제 범죄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3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 광야 교회에서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1세대가 다 죽고 2사람 살아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군인들만 해요. 군인들만 2명 들어가고 모세도 사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느끼면서 아마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 뭐예요?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심히 좋았다. 아주 대단히 좋았다라는 이런 언어를 이제 기록하면서 엄청 아마 모세가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이거 기록했지만은 슬펐어요. 왜 그랬을까요? 2사람 들어갔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악의 그 습성이, 그 본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그 다음에 3장, 3장에 가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의 이 본심 속에는 이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있지 못하고, 오늘도 성경에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아주 귀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뱀의 유혹을 받음을 통하여서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가죽 옷을 입힌 짐승의 옷을,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광야교회에서 다 죽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거지 그냥 기록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각 나라마다 홍수 심판 전 그 창세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 책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도 이 애굽에서 공부를 하면서 40살까지 그 모든 문학을 그 문명의 도시 또 과학적인 거 이런 것을 다 느끼면서 그 책들을 아마 봤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인간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3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심히 좋았더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좋은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심히 아주 대단히 위대하게 힘 있는 그 좋아하심을 기록해냈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이런 은혜가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죄인들하고 항상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희들 선생님은 왜 죄인들하고만 먹느냐? 그 세리들하고 죄인이라는 사람들 그 뭐 여러 가지 그 죄인들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그렇죠?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어린 양을 찾았던 그 기쁨,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린단 말이에요. 하늘의 잔치. 모든 하늘에서 그렇게 잔치를 벌리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뻐해요.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듯이 그 기쁨이 그 만족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 나간 그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속에 무슨 핵심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마다들이요.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온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또 다른 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이제 우리가 영접하고 믿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예배 장소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좋았더라가 바로 심히 좋았더라가 바로 이 뜻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유혹자들이 지금 진을 쳐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 끌려가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선택권을 줬잖아요. 생명이냐 복이냐.
그렇죠? 사망이냐 죽음이냐 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겪어봤지만 자녀들을 딱 낳았을 때 언제 제일 기뻐요? 그 처음 막 태어났을 때 희한하게 그 처음엔 잘 못 느끼는데 점점 크면서 낳은 어머니를 닮아가고 때로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렇죠? 그 봤을 때 얼마나 기뻐. 이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 그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말 잘 듣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들어가고 세상 지식이 들어가면은 애굽의 사상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머니 부모가 없어도 살겠다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들은 어떻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2세대를 보는 거예요. 2세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가정 최초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오늘 이 심이 좋았다라는 것, 대단히 좋았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차단이 돼버려요. 계속.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성령을 받지 못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분노와 짜증과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하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화살돼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현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불렀던 그 내용처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도 그런 존재인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쭉 통해서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3장에 떨어지는데 뱀이 들어와서 우리의 간교하게 이 하와를 유혹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죄 정가를 전하잖아요. 하와는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또 하와는 그렇게 유혹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의 그 죄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정직하다. 이런 식이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죄악이 들어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유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실태입니다.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이 가정 최초의 가정처럼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옷도 없어요. 옷도 없어. 벌거벗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수치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눈을 뜨고 나니까 수치심이 생겨서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이제 가리잖아요. 그 보기가 적하니까 가림을 통해서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돼버렸어. 예, 이게 바로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된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히 우리는 자꾸 괴롭고 슬프고 뭐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속에 자꾸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이제 핍박을 받는 내용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거진 질병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어떤 큰 문제가 생겨요. 거진 보면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자녀들 중에나 본인이 어떤 병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병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병들이에요. 거진. 그러니까 정신병이라든가 이런 그 알 수 없는 병, 즉 뭐냐면 병원에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계기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딱 나와서 그냥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게 치유가 돼. 예?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치유가 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근데 남편이 이제 예수를 합니다. 거지. 그러면은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안 믿는다는 것은 그 시집 쪽은 전부 안 믿어. 그렇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핍박을 받고 시아버지 핍박받고 그러니까 시집 식구들한테 거진 핍박을 받습니다. 왜? 핍박을 받게 돼. 내가 전에 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치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대. 그래서 심지어는 숨어서 이제 교회를 다 가는 거예요. 쭉 나갔더니 이제 교회 나가는 걸 남편이 알았어. 그걸 이제 시집 쪽에다 이제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전현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집 구석 말아먹으려고 한다고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다니고 술려서 다니고 그래.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을 줘요. 하나님이 대단한 힘을 줍니다. 뭘 힘을 주냐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가라고 날 부르는 거다. 그렇죠? 우리는 질병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이걸 통해서 이걸 이제 강한 힘을 주면은 시어머니한테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당당해집니다. 당당하게 어머니도 언젠가는 분명히 교회 나올 날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나는 욕을 하면서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를 안 간다. 그랬던 부모님들이 시어머님들이 나중엔 교회를 나가게 돼요. 마지막에서는 나가게 만들어요. 왜? 한 사람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온 집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가정 첫 한 사람은요 시집 식구들한테 얼마나 바가지로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전에도 그렇고 죽으셔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 믿는 과정까지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전에 제가 만났던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요. 자녀들 둘을 남편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뭐 미식도 사가지고 뭐 음식점도 해보고 막 별걸 다 해가지고 애들을 다 키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부모들이 얼마나 그냥 못됐는지 엄청난 핍박을 주고 또 그 남편 형 되는 사람, 동생 되는 그 다음에 또 그 시누이들 막 이런 사람 시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힘 속에
그래도 꿋꿋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식구나 처가 식구에게도 당연히 욕을 먹게 돼 있어요. 특별히 또 목사가 돼봐요. 목사가 되면요 엄청난 핍박이 더 심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심해요. 그 핍박이 심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줘서 심히 좋았다라는 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져요. 어떤 핍박이 와도.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이것을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삶의 현장이 답답하다 보니까, 삶의 현장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자꾸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만이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또 한참 후에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사 지내는데,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있고 받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듯 가인과 아벨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보신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이 관점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물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벨은 자기의 양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지만 정성껏 바쳤다는 얘기예요. 정성껏. 그렇죠? 예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냐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아마 그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불로다가 아마 예배를 받았을 것 같아요. 번제로. 그러니까 곡식을 드렸으면 곡식이 타버려야 되는데 안 탔을 것 같아. 근데 양을 갖다 잡아놨는데 양은 거기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는 선과 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이. 선과 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악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심지어는 이 바울 사도 속에도, 마음속에도 선과 악이 있습니다. 예? 선과 악이 있어서 이 선과 악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이 악을 이깁니다. 예?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오늘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심히 기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런데 결국은 가인이 돌을 들어서 그 분노하잖아요. 쳐서 죽이기 전에 뭐라 그래요?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죄의 소원이 뭐예요? 죄의 소원은 살인이요, 미움, 다툼, 그 사단적인 요소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죄성을 통해서,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쑥을 내고 그러죠. 그래서 그 농사를 짓게 되면 계속 뭐가 잡초가 자꾸 자라잖아요. 그 잡초가 이게 뭐냐면 그 농사 짓는데 이 방해를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을 통해서 땅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이거 뭐예요? 땅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은 이 가인은
땅 위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악기, 퉁수, 그다음 철, 이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리고 칼, 창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람 속에는 이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 선은 악을 판단해요. 악인을 보면 판단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요, 악인도 하나님의 영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악인도 악인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선한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노숙자 하면서 그걸 깨달았잖아요. 노숙자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 계속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그 죄다고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범죄 행위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오면은 또 못된 짓 하고 또 도둑질하고 또 들어가고, 예? 계속 그 습관적인 그 삶을 살아가요. 그걸 보면서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쟤들은 내 아들이다. 예? 얘는 내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뭐냐면 아들로 보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으로 섬기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아무리 악인도 악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주님을 믿겠지. 예? 그거죠. 심지어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예, 그거예요. 마지막에라도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게 이제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악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것처럼 우리가 그 에레미야 심정을 가지고 긍휼 있는 기도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그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200명, 약 20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법관들, 경찰서에 계신 분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십계명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만 알아도,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만 알아도 이 법관들이, 이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은 기초가 기독교 뿌리를 내리고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언뜻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별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다 심히 좋았던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오늘 나가서 사람을 만나도 내게 못되게 구는 누굴 만날지라도 어떤 사랑이 나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요, 진짜 짜증나는 사람들이 많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고치지 않는 그 버릇 계속 갖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어저께 왜 기도하러 안 왔니? 내가 시간 내서 간다고 그랬지 뭐 약속을 했습니까? 기다리는데.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전부 자기 욕심이야. 자기 욕심 때문에 와서 같이 기도해달라는 거야. 산에 와서. 내가 가기 싫은데 비도 오는데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주관 가지고 이제 그분도 이제 자기 뜻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태아 교육을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제 목사님인데 그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산모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예?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뭔 책을 이제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도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고발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태아 교육을 좋다. 그러면 그걸 그냥 같이 놀았으면 되지. 그걸 니께 있고 내게 어딨냐?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어떤 체제를 만들어 가려는 계획이에요. 그게 지금 그 20년이 넘었는데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지.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굴복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만날 필요가 없어. 솔직히 해서 목회자들은 사실 만나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러나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이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가인의 마음 속에는 이 분노, 이 노하는 것이 왜 들어왔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4장까지 읽으면서 결국은 노아 심판 때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노아 심판 때.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택한 자예요. 눈에 띈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그 가족 전체 8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들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역시 언약의 백성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세워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제 요셉의 이제 죽음까지 이제 돌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속에 엄청 어마어마한 진짜 하나님의 보물들이 담겨져 있어요. 엄청난 이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심히 좋았더라. 예? 그 모든 것 완벽하게 그러니까 충분하게 만드시고도 자세히 더 보라. 그리고 좋았더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돼.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역사하면요 모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악한 죄인들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 모든 방법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진짜 뭐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버리면요 아무리 악한 정치인일지라도 성령을 받아버리면 획가닥 해가면 하나님이 180도 확 바꿔줘 버리면 그때서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좋아하셨던가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 있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저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기록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숨길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지만 두려우신 분이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속으로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영광 넘치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바람같이 이 마음에 성령이 가니 우리 모래 심이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진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모든 이것은 주스를 기다리는.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쁠 때, 아버지 대단히 기쁠 때, 심히 기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창세